할렐루야. 네, 오늘 봉담 동산교회 세 번째 개척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지난주 계속 이어서 함께 찬양하는 그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좀 더 이제 활기차게 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전주에 이렇게 혹시 잠깐 쳐주실래요? 딴따란따단따단 하면 여러분 같이 후 해주시면 돼요. 해보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쑥스러우시겠지만 또 같이 하면 괜찮아요. 함께 한번 잠깐 연습해 볼까요? 셋, 넷, 후! 잘하시네요.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매번 전주, 중간에 간주, 후주에 다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같이 해주시면서 또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다 같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 같이 한 번 더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안에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닮는 봉담 동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번호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성준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개척 모임하시면서 항상 계속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셨던 말씀이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봉담 동산교회가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주시고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봉담 동산교회 개척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산 동산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이제 큰숲운동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이제 19번째로 봉담 동산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봉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봉담 동산교회가 그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날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하고 살맛 나는 땅이 되어지도록 우리 봉담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고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봉담 동산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봉담 동산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희망이 넘치는 공동체, 믿음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서로 세워주며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나성주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또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김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하는 우리 목사님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봉담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성준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김강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3주차 기도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네,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루는 막연하게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모든 갈 데가 없다고 그렇게 연락을 들은 날이었는데요. 그날 우리 김강철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다 잘 될 거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시간 날 때 한번 편하게 와서 밥 한번 먹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참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너무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또한 목사님의 삶이 위로와 격려가 되는 정말 귀한 목사님을 이 기도회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동백에서 토요일 이 시간에 오려면 길이 꽉 막히는 시간인데 네, 그 막히는 길을 뚫고 기도회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면류관과 겉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김강철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 들고 해야 되는데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지만은 적응이 안 돼 갖고서 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마이크 고정시켜 달라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 시청 앞에서 경복궁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경복궁 옆에 요만한 누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번째 분립 개척 기도회 한다고 그래서 어느 분들이 오시면 좋은가 보니까 김인주 목사님은 당연히 오셔야 되고 또 이교현 목사님도 제가 바로 떠난 다음에 셀 같은 것들을 아주 잘 진행하셨고 분립 개척도 많이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교현 목사님도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보니까 그 가운데서 김인주 목사님 빼고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64인데 여기 나는 올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김인주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정말 잘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김인주 목사님은 고택이라고 할지라도 경복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사역자들은 시청 앞에서 지나갈 때 양옆에 있는 그 현대적인 건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어디에 비교할까 생각하니까요, 경복궁 옆에 그 북촌 올라가는데 조그만 누각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불러주셔갖고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항상 쓰면은요, 이 좀 가슴이 뛰는 부분 때문에 어떨 땐 이 원고를 준비한 거 잘 전달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기도회 때, 코로나 때 교우분들 없을 때 설교할 때 제가 속도를 너무 빨리 해갖고서 집에 가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4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안 되면은 그 시간 중간에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세 가정이 초상이 났습니다. 세 가정이 초상이 나면서요,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은요, 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덥지 않냐.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했는데 지혜롭지 못한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읽는 성경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제단에서 부어지는 그 포도주처럼요, 내가 이제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야. 주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기 참 좋습니다. 왜? 열심히 달려왔던 방향이 어딘가 보게 되면요,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멈추어 서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내가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야 되는데 삶의 일들을 위해서 혹시 놓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요, 장례식장에서는요, 죽음 너머에 대한 관심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삶을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앙과 삶이
영혼과 현실이 분리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요, 일상의 삶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추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요,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결심하며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만자를 뒤에다 붙여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만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달 지나지 않아서 다 죽을 겁니다. 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사니까. 그 말씀 읽을 때요, 만자가 앞에 붙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주님이 하신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죠. 비교할 수 없는 1번은 말씀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떡이죠. 그 두 가지 중요성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요, 삶의 자리에서 재물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1번이고 삶의 필요 때문에 주신 것이 물질인데 어느 날 물질이 유일한 1번처럼 되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은요,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경제와 사회를 떠나서는요,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과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나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 속에 떡도 들어가 있고 재물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요, 교회 와서는 영적인 것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는요, 세상에 매어서 살아가는 이 잘못된 굴레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평생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도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은 원 속에 둘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서도요, 분리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분리적인 삶은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이 끝에 이르렀고 결승선을 지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승선 앞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그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야,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지고 와 말하죠. 겨울이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겨울에 버스 타실 때 난방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탈 때 맨 앞에 운전석 옆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 자리가 따뜻하니까.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겨울이 다가오면 춥죠. 겉옷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면류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성경을 쓰면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가치의 싸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하찮은 거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이거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0이라면 이건 죄로 아닙니까? 근데 편지의 말미에 디모데야, 올 때 기도 많이 하고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야. 너도 면류관 위에서 달려가는 인생 아니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너는 더 그래야 돼. 내 다음을 위해서 네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했으면 최고의 가치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한 바울이 말하죠. 야, 겉옷을 좀 가져와.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렇게 누가 성경을 쓰거나 편지를 썼다면요, 믿음이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면류관과 겉옷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에 비하면 겉옷은 하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비하면 세상에서 읽는 책은 하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것에 비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하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면류관이냐 겉옷이냐가 아닙니다. 면류관과 겉옷이지.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고민하십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 뭐 고민하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뭐 고민하십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가 끝나나 보십시오. 아닙니다. 반드시 소원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원을 말할 때 생각하죠. 이렇게 하찮은 거 가지고, 욕심 가지고 하찮은 게 아닙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요, 잠 못 자고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갖고서요, 그 일 때문에 건강까지 해칠 만한 일들 가운데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저들에게 면류관과 겉옷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저들은요 죄책에 사로잡히는 거죠. 면류관을 붙잡아야 되는데 왜 나는 겉옷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면류관과 겉옷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설교와 찬양과 말씀과 사고 가운데서요, 우리에게 정말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거요, 그것 때문에 온전한 사고가 형성되었나 한번 저와 우리 모두가 돌아보면은요, 이 부분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저는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 어려서부터 교회 나갔기 때문에 저도 면류관이냐 겉옷이냐 하는 이야기만 수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 땅의 일들을 처리하는데 저에게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저희 부목사님이 애가 5인 분이 있습니다. 애가 5이니까요, 이 안산 출신입니다.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특공에 5년 동안 못 팝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개척교회 하기 어려울 거야. 왜? 개척교회 때 융자 받아야 될 건 아파트 분양받을 때 융자 받았으니까 목사님은 아마 그게 딜레마일 수도 있어 라고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요, 목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동탄에 어떻게 해야 되지? 교인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느낌에 맨 처음에 교인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거룩해야 되죠. 사는 거처에 신경 쓰지 않아야 되죠. 주면 주는 대로 살아야 되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비록 빚은 많이 냈지만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하는 것이 본인이 정상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 속에 가져오기까지 생각의 과정 속에 어려움이 많았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려서부터 기독교의 분위기에서 자랐지, 선교활동도 가서 1년 이상 하고 왔고, 그래서 집이 생겼잖아. 빚이지만은 나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목사님이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초월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교인들이 집 하나 분양받을 때 빚 내고 빚 갚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이구나 하는 것을 목사님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잖아.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성에 갇혀갖고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만 교인들이 볼 때에는 내 상황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왜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생각을 가지는 교인들도 우리 때문에 생겼을 텐데, 목회자와 삶의 현실이 함께 한 그릇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모두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빚을 많이 졌는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부탁해야 되는 거고. 왜? 현실이잖아. 등기도 나올 거고 집이 생겼잖아. 어떻게 할 거야?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내는 돈까지 빚으로 냈으니까 통장이 팍팍팍 줄어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해봐. 그게 바로 앞으로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거기에 약합니다. 여러분, 동산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동산교회 이 분립은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29교회 분립시켰지만 동산교회처럼 차례차례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분립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큰 교회들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규호 목사님, 김광희 목사님도 계속해서 분립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그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 겁니까? 이어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은요, 정말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분립해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될까? 저는 면류관과 겉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은 말씀이고요, 동시에 겉옷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주는 것도 겉옷입니다. 부모의 바람과 소망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녀의 겉옷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공부, 직장, 좋은 가정, 인간관계. 그건 기복이야. 기복 아닙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는 기복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은사는요, 믿음의 은사는요, 소원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더 잘 믿어야지 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는데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하는 이 믿음의 은사는요, 소원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모두는요, 면류관을 소망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동시에 필요한 겉옷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분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재정이나 사람이나 공간이나 시작이 반이지만 반이 되다가 멈추지 않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목사님 엄청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겉옷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옷장을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겉옷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저 죽을 때까지 이거 기도합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요, 야, 내가 왜 면류관만을 기도했나 지금까지. 난 멍청한 사역자구나. 교인들은 정말 이 겉옷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함께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이 겉옷과 관련된 부분들을 성경에서 더 많이 찾아갖고 교우들과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하십시오.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는 뭐였겠습니까? 주여,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입니다가 바울의 기도 맞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300km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서 6km요, 80km를 더 가야 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게 드로와 가보의 집에 가서 편지가 전달되는데 키로수가 380km라고요. 여러분, 쿠팡에 새벽 배송이 있었겠습니까 이때? 그런 거 없습니다. 이 편지가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디모데가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겨울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겁니다. 지금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3일 걸려서 왔겠습니까? 일주일 걸려서 왔겠습니까? 더 오랜 시간이 않았습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그거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와, 왜 이 이야기를 했지? 겉옷을 가져오라고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고생했던 시간들 생각하십시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야, 그럼 이 말씀 속에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고민했던 일들이 이 단어 속에 정말 농축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이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편지가 정말 잘 전달되게 해주세요. 겨울이 되기 전에, 아니 가기 전에 디모데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겉옷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아침마다 집에서 옷 입을 때 생각하십시오. 10년, 20년 지나가더라도요. 그 김광철이라는 목사 가서 설교했는데 이 겉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때 뭐 기도했지? 겉옷 설교했구나. 내 삶의 겉옷이 무엇이지? 내 가정의 겉옷이 무엇이지? 내 교회의 겉옷이 무엇이지? 내 일터의 겉옷이 무엇이지? 그때마다 꼭 생각하십시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지난주에 뭐 설교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옷 입을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얘야 겉옷 좀 가져와. 그러면 그 목사가 겉옷 이야기했지 멸류관하고.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요, 내 삶의 겉옷이 무엇인가도 한번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 지 141년이 되었는데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불탄 채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 앞에 갔는데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쫄아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 왕 앞에서 그 당시에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이 주관적으로 너 왜 그래? 죽여.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때 그가 두려움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이요, 기도했더니 역시 두려움이 없어. 기도했는데도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살아가면서는요. 그때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죄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 없는 의인은 아니기 때문에요, 용서받은 죄인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두려움이 생기면은요, 너 잘못 기도한 거야,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한 느헤미야도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 순간 그가 묵도해요. 그 짧은 시간은요 1시간, 2시간보다 길었을 거예요. 왜? 왕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해요. 왕이요, 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제가 좀 가서 복구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왕이 정치적으로 이해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갔을 때 주변에 있는 왕들이요 조소도 올렸을 거예요. 왕 앞에. 왜? 반란을 백책한다고.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빠질 수 있어요. 왕이 허락했어요. 그때 느헤미야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근데 왕은 선한 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왕은 정치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내 쪽으로 삼으려고 허락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는 뭘 봤어요? 선한 손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걸 읽었어요. 믿음은요 그렇게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요. 왕이요, 조서를 하나 주십시오. 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긴 거리 아니에요. 아니 왜 그래요? 그러면 조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황제의 조서니까 조서 하나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저들이 정치적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습니까? 조서를 보여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조소를 요구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믿음이면 세상 거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조소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사용하지도 않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할 때 그의 주머니 속에는 왕의 조서가 있었어요. 이게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 10년쯤 지나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용인시청 앞에 개척을 했고요. 우리 조명재 장로님 그 형님 딸의 남편이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가로 가야 되나 사야 되나 고민하다가요, 상가 낼 돈으로 사야 되겠다고 사는데 6억이더라고요. 오래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땅값 오르면 어떻게 할게요?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갑자기 6억 땅을 사니까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장모님 권사님 동산교회 권사님인데요, 장모님 돈도 빌려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해달라고 순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요. 그때 교회 이름으로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왔던 사람도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 많았어요.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될까 개인 이름으로 해야 될까, 그냥 개인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이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개인 이름으로 해야지 융자를 더 많이 받아요. 교회 이름은 잘 안 해줘요. 제 개인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가서 정관에다가 이 돈에 대한 이자 부분이 왜 교회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항목을 잘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교회 집사님이 시청의 관리를 소개해줬어요. 시청이나 구청의 관리도요, 직급 따라서 만나는 기업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쉽게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잘 안내를 해줬어요. 땅을 바꾸고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상황적인 도움을 좀 많이 줬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정말 이 찾아다니고 애쓰고 해갖고서요, 어느 날 그 400몇 평에 예배를 드려서 지금까지 정말 잘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소는 역시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 단에 서 갖고서요, 조소는 필요 없거나 겉옷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방송 듣다가 누가 그런 이야기하면요, 내 안에서 내가 균형 잡힌 사고를 꼭 하셔야 돼요. 그건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균형이 깨지는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회개하고 어느 지점에서 구해야 되는지,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어느 지점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바울이 회심했어요. 신문을 받아요. 바울이 잡히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는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은요, 전도 재판이에요.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터키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문을 받아요. 바울이 그 신문을 받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로마 시민인데,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거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 일본 시민권이 있는데, 그러면 되면 안 돼요. 역사가 지나가서는 그 매국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친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누가 변화되나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변화돼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변화가 돼요. 바울이 변화돼요. 유대인 가운데 버림받았던 사람들, 흑인들, 유대인의 대표 바울,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심의 장면, 회심한 사람을 만나는 게 누구예요? 로마의 장교예요. 왜 마지막에 나와요? 사탄 중에 사탄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9장에서 회심했어요. 시민권 버려야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 시민권 버렸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죠.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어요? 시민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시민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꼭 같이 읽어야 돼요, 이거요. 여러분 그런 거 찾아보세요. 성경 읽어가면서 찾으면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찾고 있어요. 계속해서. 왜? 그래야지 내가 교우들에게 이 균형 잡힌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하늘의 하나님을 말하고 조소를 내밀지 않은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고,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힌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며 세상을 의지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조소를 갖고 있는 것을 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명함 속의 지위를 분리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는 헌금과 지갑에 있는 돈을 분리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있는 시간과 가정이나 일터에 있는 시간을 분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이 세상을 분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특별히 개척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이 초월적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초월적인 곳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때 여러분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요, 이 교회에 필요한 겉옷이 무엇일까, 내 삶에 필요한 겉옷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릇 하나 어디 가서 살지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아쉬운데 오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침에 옷 입을 때 뭐라고요? 겉옷. 겉옷을 입으면서 생각하세요. 면류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로마의 시민권.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봉담 동산교회 겉옷이, 내가 기도할 겉옷이 뭐가 있을까? 조서는 무엇일까? 시민권은 무엇일까를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동산교회가 재정 안 되지만 교회 세우기 어려워. 돈이에요. 인도하심과 돈은 같이 가는 거예요. 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과정 속에서도 이거예요. 많이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좀 균형 있는 모습의 수준을 보여주었는가 안 보여줬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균형을 잡는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삶의 겉옷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가정의 겉옷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 일터의 겉옷을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겉옷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시민권과 주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갑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머릿속에 두는 생각은, 목사님의 걱정은, 우리 모두의 염려는, 우리 모두의 기대는 고독과 관련된 것임을 잘 압니다. 주님, 그거 숨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거 초연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 이 땅의 현실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살았던 삶의 시간들 우리에게 몇 번씩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건강이고 돈이고 관계고 자녀고 하나님 미래고, 지금도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주여 하고 부르짖지만은 하나님 면류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겉옷에 너무 신경 쓰지 않나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간구해야 되는데도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움츠리고 있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에 영과 육에 필요한 것들을 온전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외로움이 올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눈에 보이는 열매로 하나님 믿음의 확신이 확인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담 동산교회 아직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게 믿음의 영역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구원을 선포하시고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는데 고쳐주시고 왜 배부르게 먹여주는지 모르는데도 먹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출발해서 출발할 때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을 넘어서 확신으로 그 확신이 넘어서서 확인하는 열매가 있는 우리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정상 조금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방송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먼저 특송을 먼저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 한나 소망 중창단의 찬양대로 정말 봉담 동산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김광철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 두 가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두 가지만 전해 주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가지 내용 너무 궁금하시죠? 네, 이후에 봉담 동산교회로 오시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면류관과 겉옷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함께 응답받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개척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점점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도 무슨 뜻인지 이제는 이해하게 되고요. 성도님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하고 또 하나의 감사한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믿음밖에 없어서 기도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은 물질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삶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저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며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시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에 거듭 또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며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만 한다고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동참케 하심을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세우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교회를 세우며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신 것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여 기뻐하기에 아버지 그렇게 하나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기뻐하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사모하기에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그 영광 가운데에 아버지 동참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아버지 나오는 자들이 하나둘 함께 모여서 아버지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아버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주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주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한 마음을 주님 아버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주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운데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꺼져가는 심지가 살아나며 상황할 때가 회복되는 주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살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봉담 동산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것 하지 않아도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안에도 저의 마음속에서도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일은 누가 맡아주면 좋을까, 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내가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러한 조바심과 막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일들을 하지 아니하여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회복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에 그 사랑으로 서로 손을 잡아주며 나아갈 때에 주의 위로와 또한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됨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그런 조바심과 아버지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회복해 더하시고, 살아나고 싶습니다. 살아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세대를 살리고 주님 아버지 회복시키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주님 아버지 회복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그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거저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며 주님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아버지 머리부터 아버지 발끝까지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는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아버지 그런 영혼들로 충만한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청년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활동하며 도전하며 정말 청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희 교역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담 땅 가운데 여러 대학교가 있고 또한 군부대도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내가 얼마나 존재인지, 내가 귀한 존재인지, 내가 꿈을 꿀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도전해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격려 속에서 그렇게 청년 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 세대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영혼들이 자라나는 기쁨을 눈으로 목격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젊은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큰 함성을 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그러한 은혜와 아버지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저는 아버지 기뻐하며 저는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이 아버지 함께 채워지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로 주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서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버지 그렇게 균형을 이루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건강하게 주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잡힌 초월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가는 아버지 비밀, 그것이 비밀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아버지 중독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방황과 하나님 아버지 안 된다는 여러 가지들 속에서 아버지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청년들로 하여금 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에게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는 격려해주는 가족이 있으며 어른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며 아버지 함께 일어서게 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면류관과 또한 겉옷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과 같이 은혜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여러 가지 필요한 겉옷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 겉옷이 그냥 세상의 겉옷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지 믿습니다. 믿음 하나로 그렇게 헌신된 많은 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겉옷들마다 은혜의 간증이 있는 겉옷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비밀이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복음의 능력이 있으며 나의 삶의 소망이 되며 또한 희망이 되며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헌신된 그러한 일꾼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아버지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또한 귀한 성도님들이 마음껏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주님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즐거워하며 건강하게 세워져서 아버지 그렇게 기쁨으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옷 하나하나가 주님 아버지여 간증이며 은혜이며 아버지 기도의 제목으로 인하여 응답되어진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삶의 문제 하나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펴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손길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내 세상과 아버지 삶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그렇기에 아버지 주님의 교회는 영광이며 비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그 봉담 동산교회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담 동산교회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봉담 동산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순복하는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둘람 굴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가족됨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산과 은혜의 샘에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꾸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산과 험곡을 만날 때마다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며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발길에 용기와 새 힘을 주시고 발걸음마다 주님의 뜻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응답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전해드릴 텐데요. 간식 좀 잠깐.
네, 네. 네,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내와 또한 간식 후원은 우리 월요 중보팀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할까요? 네, 월요 중보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계신데, 지금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가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도 은혜로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함께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간식으로 월요 중보에서도 크게 후원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강기태 장로님 가정에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봉지에 오늘도 가득 담아서 드립니다. 네, 봉담인데요.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한국인은 정입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쿤스 베이커리 맛있는 빵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맛있는 우리 소세지도 들어있고요. 네, 우리 정말 즐거워하는 청소년 표정이 보이네요. 네, 바나나도 있고요. 아직도 있습니다. 네, 맛있는 스틱 과자도 들어있고요. 또 있습니다. 네, 하리보도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네, 두유도 있습니다. 너무 푸짐하게 간식이 준비되어 있네요. 오늘도 기쁨으로 나가실 때 봉지에 가득 마음을 담아 드리니 이렇게 잘 받아가시고, 또한 봉담 동산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월요 그 한나 소망 중창단에서 오늘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9년 전에 그 1년 동안 한나 소망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우리 한나 소망팀의 그 찬양과 축복을 너무나도 듣고 싶어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몇 분만이라도 오셔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귀한 증창 들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도회 영상은 그 봉담 동산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봉담 동산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구독자가 몇 명이나 이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한번 100짜리는 넘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들어가시면 우리 귀한 은혜로운 말씀 다시 곱씹으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로 또한 기도로 또한 헌금으로 헌물로 그 봉담 동산교회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담 동산교회 세워갈 때 정말 수많은 겉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겉옷 목록을 밖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마음이 그렇게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섬겨주시면 봉담 동산교회가 아름답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삶과 간증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의 이규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데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김광철 목사님의 귀한 말씀 남은 2탄은 봉담 동산교회에서 나중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은 못 듣지만 우리 축도로 우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귀한 김광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와 봉담 동산교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